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은 거듭난 것이다. 다시 태어난 것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적당하게 약간 고쳐서 그 상황을 모면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시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것, 새 사람이 되는 것, 이거를 성도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적당하게 고쳐서 그 상황을 모면해 가는, 그렇게 적당하게 고쳐가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다른 사람, 그냥 다른 사람이 된 거예요. 다른 사람이 된 거. 우리 예수님 거듭남. 가장 쉬운 예로 예수 믿고 천국의 소망 가지고 살든지, 아니면 세상 믿고 천국 잃어버린 삶을 살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고 천국의 소망 가지고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정한 것, 다시 태어나는 것, 거듭남.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건 거듭남인데, 이 거듭남은 깨달음에서 비롯되는 것이고, 이 깨달음은 예수가 아는 것을, 예수가 메시아인 것을 아는 것과 동시에 우리의 죄와 허물을 발견하고 깨닫고 뉘우치는 것. 그래서 거듭남은 메시아를 아는 것과 우리의 죄와 허물을 회개하는 것, 깨닫고 뉘우치는 것, 이 두 가지가 동시에 포함된 것, 이게 거듭남이에요. 그래서 거듭남에는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데, 하나는 회개예요. 회개.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큰 기쁨이에요. 그래서 거듭남은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데, 하나는 회개고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큰 기쁨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될 때, 우리가 거듭날 때 많은 성도들이 공통점으로 체험하는 것이 뭐냐면 회개의 눈물이에요. 그렇게 눈물이 난다고 그래. 온갖 죄가 다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할 수 없는 기쁨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눈물은 철철 흐르는데, 그래갖고 자기의 그 더러운 죄를 다 보게 되는데, 그리고 막 그 회개의 눈물이 철철 흐르는데 마음이 그렇게 평안하다는 거예요. 이게 거듭남의 두 가지 현상이에요. 하나는 예수가 메시아인 걸 알게 되는 것이고, 하나는 자기 죄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와 하나님 주시는 큰 기쁨, 이 거듭남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냥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라고 믿으라고 하지 않았어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제는 정말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으라 하실 때 그냥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믿으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만약 그랬다면 저도 못 믿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은혜와 사랑과 소망 가운데 살도록 오늘 또 주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해서 임마누엘 되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뭐 보이지 않고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을 것으로 믿고 그냥 믿어라, 이런 믿음 우리에게 단 한 번도 말씀하지 아니하셨고 단 한 번도 이런 믿음을 이렇게 요구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우리 하나님 믿고 말 것도 없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내 옆에 아내하고 같이 사는데 아내가 있는가 없는가를 그걸 믿으시오, 아내가 항상 같이 있으면 믿으시오,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는 거. 그냥 같이 살고 있는데 같이 살고 있는 상황을 뭘 그 상황을 믿으라 뭐 믿어야 되지 않느냐, 믿음이 무슨 이런 얘기는 하고 말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믿음의 성도들에게 더 이상 믿음을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더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더 어려워요.
왜냐하면 믿음의 증거들이 너무 많아요. 되돌아보면 걸음마다 자옥마다 다 주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증거가 우리의 삶 곳곳에 은혜와 능력의 흔적으로 고스란히 남아있어요.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똑같아요. 그걸 따로 간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에게만 임했다면 내가 간증하겠지만 모든 그리스도인이 정말 신실한 믿음의 성도들은 다 똑같아요. 걸음마다 자옥마다 전부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과 하나님의 능력의 흔적이 지울래야 지울 수가 없어요. 제가 간증하지 않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간증하라고 하면 이루 말도 할 거 없이 다 많아요. 여기까지 온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시기 때문에 지금 지구촌은 1년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신 차릴 수가 없어요. 언젠가부터인가 인종차별을 당연하게, 얼마나 인종차별을 당연하게 여겼으면은 유럽은요 인종차별 금지법이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인종차별은요 자기들이 속으로는 어찔망정 겉으로는 인종차별이 발견이 되면요 굉장히 강력한 법으로 처벌을 해버려요. 아주 강력해. 왜? 얼마나 많이 그런 것이 보편화되다 보니까 이게 사회 통합이 안 되는 거예요. 유럽 사회 통합이, 유럽에 가면 백인들만 있는 줄 알지만은 흑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유럽은 어떤 면에서는 더 많은 것 같아요. 왜냐? 이 사람들이 다 아프리카를 지배하면서 다 노예로 데리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유럽은요 흑인들이 없으면 돌아가질 않아요. 유럽에 가서 보시면 깜짝 놀랄 거예요. 왜 이렇게 많은가? 간단해요. 답은 유럽 애들이 아프리카를 다 점령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 다 노예로 데려갔잖아요. 그래서 아프리카는요 영어 아니면 불어를 씁니다. 거의 대부분의 국가가 영어 아니면 불어를 써요. 그러니까 프랑스가 점령했으면 불어를 쓰는 것이고요, 영국에 대해 점령이 당했으면 영어를 쓰는 것이고, 스페인에게 점령당했으면요 가는 곳곳마다 다 성당이 있어요. 그래서 필리핀 같은 데 왜 스페인 450년에 스페인 식민지 생활에서 필리핀이, 그래서 필리핀은요 가는 곳곳마다 전부 성당인 거예요. 역사가 그래요. 역사가 그래요. 인종차별하는 거예요. 차별금지법. 자, 유럽은요 인종차별, 백인 우월주의, 보통 교만한 게 아니죠. 미국은 또 어땠습니까?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뭐든 세계 질서를 자기 맘대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세계 최고의 강대국, 어느 순간 교만해져 있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로요 유럽과 미국은 처참하게 돼버렸어요. 처참하게 돼버렸어요. 출발이 어디서 했어요? 중국이잖아요. 중국은 또 어떤 나라예요? 신흥강대국. 신흥강대국. 저는 이런 걸 보면서요 신흥백권 국가를 꿈꾸던 중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시작됐단 말이에요. 뭘 말하는 겁니까? 우리에게 깨달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사람은 쉽게 깨달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고 그랬어요. 고난 없이 스스로 깨달는 사람은 극히 드물어. 극히 드물어. 사람은 스스로 깨달지 않아요. 사람은 기본적으로 교만이라는 것을 본능처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쉽게 깨달지 않아요. 교만. 이 교만에서 시기 질투가 나오는 것이고요, 이 교만에서 끝도 없는 욕심이 나오는 것이고, 이 교만이 불의와 타협을 하고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불의가 이 교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은 모든 악의 시작이고 출발이고 통로인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교만한 자들에게 그 대가를 혹독하게 치르게 하고 있어요. 미국도 보십시오. 트럼프가 얼마나 교만합니까? 마스크도 안 쓰고
국민들은 죽거나 말거나 아무 상관없다. 아무 상관없기는 무엇이 상관없어요? 수십만 명이 죽었는데 아무 상관이 없어요? 교만한 지도자 하나 때문에 얼마나 억울한 백성들이 고통받고 있냐 이 말이에요. 교만한 지도자 하나 때문에. 교만한 자들 때문에 억울한 죽음, 애통한 죽음이 우리의 마음을 아프다 못해 쓰리게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돌이킬 수 없어요. 이 상황이 끝나기만을 기다리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백신이 나왔다고 하지만 이게 효과를 얻기까지는 1년이 또 필요하대요. 우리는 그것만 나오면 한 달, 두 달이면 다 될 줄 알았어요. 그렇게 안 된대요. 보통 복잡한 것이 아니더라고요. 영하 70도로 운반을 해가지고 뭐 영하 20도로 뭐 관리를 해가지고, 야, 이게 뭐 백신이 만들어졌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막 무슨 우리는 예방주사 맞듯이 그러는 줄 알았더니 그렇게 안 되는 거더라고요. 지금 이 나라 이제 어제부터 뉴스에 나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몇 명. 그것과 함께 경제적 파탄에 이른 자영업자들의 분노, 함성이 쏟아지기 시작하고 있어요.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정치인들은 자신들의 정당의 유리한 것만을 위해서 정책의 실패다, 판단 미스다, 경제 실패다, 막 그런 얘기 합니다. 그럼 다른 한편에서는 또 그렇지 않대요. 우리는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그래요. 잘하고 있대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양호하대요. 우리가 듣고 싶은 이야기는 그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지금 국민이 원하는 소리는 너가 잘했냐 내가 잘했냐 우리한테 표를 달라, 이 소리 지금 듣고 싶은 게 아니에요. 표박 관리에 정신이 없어요. 이런 걸 보면서 우리 인간에게 깨달음을 기대하는 것 자체가 처음부터 무리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러므로 깨달음은 인간의 능력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은 우리의 지혜가 아니고 우리의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사랑의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하나님께 불순종한 행실에 대한 뉘우침으로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해요. 지금 그러면서 생각을 합니다. 1년 된 송아지를 하나님께 갖다 드리면, 천천의 숫 양을 하나님께 번제의 제물로 드리면,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하나님 마음이 돌아설까? 내 허물을 위해서 내 맏아들을 드리면 내 허물이 다 씻어질까? 내 영혼의 죄를 위해서 내 육신의 열매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만족해 하실까?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선지자 미가 선지자가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품어주시는 것이다.
1년 된 송아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천천의 숫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도 아니고 맏아들은 더욱도 아니고 내 몸의 열매도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지구촌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공의로운, 정의로운, 겸손한, 그러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라는 거예요. 지금 지구촌의 문제, 우리나라의 문제는 결국 공의와 정의가, 겸손과 사랑이 사라지고 있어서 사라진 데서 나오는 문제거든요. 우리가 의로울 수는 없어요. 우리가 거룩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간적이고 인격적일 수 있어요. 당연히 우리는 인간적인 삶, 인격적인 삶을 살려는 몸부림이 있어야 돼요. 이게 무너진 세상, 공의, 정의, 겸손이 사라진 세상인 거예요. 우리가 거룩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해 죽으시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씻으시고 부활의 첫 열매를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주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 얻은 게 맞아요.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인간적이고 인격적인 삶이 다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저는 지금 잘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바르게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있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인간적이어야 되고 인격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우리가 믿음 안에 있기 위해서는 정말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는 인간적이어야 돼요. 그리고 인격적이어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빠진 상태에서 믿음 말할 수 없어요. 이 두 가지를 빼고 우리는 믿음만 너무 말했기 때문에 오늘 이런 처참한 현상을, 이 참담한 현상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인간에 안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것은 하나님 모독이에요. 정말 교회는 이제 이런 메시지가 선포되고 이걸 위해 우리가 다 애쓰는 모습이 마치 물이 낮은 곳으로 흐르듯이 빛이 어두운 곳을 비치듯이 세상을 향해서 이게 비춰져야지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지탄과 조롱의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돼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교회는 복만 받으면 된다고, 교회는 돈만 벌으면 된다고, 교회는 성공만 하면 된다고, 교회는 어떻게 되든지 교회만 잘 되면 된다고. 그렇게 교회 싫어하는 거예요. 너무 이기적인 교인들이 너무 많으니까 교인들 싫어하는 거예요. 그렇게 교인들 싫어하는 거예요. 지금 미가서의 말씀처럼 지금 하나님 마음이 불편하신 것 같은데 우리가 뭘 들여서 하나님 마음을 좀 편하게 할까? 1년 된 송아지, 천천의 수장, 만말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해서 맏아들을 드릴까? 이 정도면 하나님도 마음이 풀리시겠지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비유하자면 이런 거더라고요. 비유하자면 어떤 사람이 사기를 쳐가지고 수백억을 버는 거예요. 사기를 쳐가지고.
그랬더니 막 방송에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사기쳐가지고 그 사람으로 인해서 사기당한 사람들이 자살을 했네, 뭐 망했네, 가정이 파탄났네, 회사가 문을 닫아서 그 직원들이 다 이제 그 실업자가 됐네, 막 이런 소문, 이런 방송 매스컴에 뉴스들이 막 나가고 있는데, 그렇게 사기친 사람의 부모님이 이 뉴스를 보고 있는 거예요. 부모님 마음에 내가 어쩌다가 저런 자식을 낳아가지고, 참 내 죄가 크구나. 내가 어쩌다가 저런 자식을 낳아가지고 내 자식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망하게 하고 죽게 만들고 가정을 파탄내고, 그래서 부모님이 엄청 속상해하고 있는데, 아들이, 이 사기친 아들이 수백억을 벌었잖아요. 지금 이놈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이고, 나 때문에 우리 부모님이 너무 이렇게 크게 고민하고 계시니까, 고통당하고 계시니까 내가 우리 부모님한테 한 1억 드리면 우리 부모님이 좀 괜찮아질라나, 한 10억 드리면 우리 부모님이 마음이 좀 편해지실라나, 이런 본문이에요. 비유하자면 부모님께 10억을 가지고 갔다고 해봅시다. 그럼 부모님이, 참 우리 아들이 사기칠 때만 해도 내 마음이 보통 불편한 게 아니었는데 그래도 네가 10억 갖고 오니까 내 마음이 풀어진다 그래요? 자수해라. 돌려줘라. 죗값 받고 새 사람 되라. 1억 10억이 아니에요. 지금 1년 된 송아지가 아니에요. 천천의 수쟁이 아니고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 마음 안에 기본적으로 공의와 정의가 없으면 하나님 은혜는 기복주의, 미신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 은혜는 기회주의자들을 위한 탐심에 불과한 거예요. 이는 하나님을 크게 오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크게 오해한 거예요. 어제 저는 방송을 듣다가 충격을 받았어요. 차 운행을 하고 있는데 방송이 이제 차 운행을 하면서 이런 뉴스를 한번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정인이 사건, 요즘에 뭐 온 나라가 지금 정인이 사건, 어린아이를 입양해가지고 학대를 해서 애가 죽었잖아요. 이 사건 때문에 지금 난리가 아닌데, 그 정인이를 입양한 이 사람들이 신실한 크리스찬이래요. 깜짝 놀랐어요. 저는 열심히 기도를 또 잘했대요. 아니, 여기 방송에서 지금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정인이는 죽었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또 기도하겠죠?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전두환 정권 때 막 목사들이 성경책 가지고 조찬기도 하겠다고, 이명박 BBK고 뭐고 막 사기친 것들이 줄줄이로 막 있는데 또 목사들이 가서 막 기도를 하는데 거기서 또 그런 얘기를 오더라고요. 막 자기가 들었대요. 들었는데 뭐 오늘 판결이 나오는데 만약에 판결이 잘못되면 뭐 판결한 판사의 입이 삐뚤어져 가지고 뭐 이런 얘기를 하더래. 막 그런 얘기를 제가 듣는데 방송 끄고 싶은데 이게 내 죄다 생각하고 찢어지는 마음으로 들었습니다. 들으면서 그 생각을 하다가 내 혼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신앙 이전에 인간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이고 할 수 없는 일이죠. 신앙 이전에 우리 양심이 그렇게 안 되는 거거든요. 신앙 이전에 그가 기독교인인가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가, 이건 종교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종교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해서는 그냥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기독교인이 이런 일을 한 거에 대해서 충격이 됐고, 모든 기독교인들을 우롱하고 비난하는 방송 진행자를 생각하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보다는 내가 잘 살 수 있는 일에만 우리의 생각이 갇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 미가 선지자가 활동할 때의 상황처럼 내가 잘 될 수 있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 마음을 붙잡아두는 방법에 여념이 없어요. 공의도 사라지고 정의도 사라지고 겸손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내 편이냐 남의 편이냐 편가르기만 있어요. 성도 여러분, 인간성이 결여된 상태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인간성과 공의, 정의, 겸손, 사랑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공의가 필요한 이유, 정의가 필요한 이유, 겸손이 필요한 이유, 사랑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함께 사랑하며 위로하며 희생하여서 함께 잘 살아보자는 것인데,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인간성, 인격이 되어야 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생각이 틀렸으면 바른 답은 나올 수 없어요. 지금 우리 사회는 또 우리 안에는 나타나는 많은 문제들은 그 뿌리가 생각이 틀려서 나오는 것들이에요. 생각이 틀리면 바른 게 나올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말세를 살고 있습니다. 말세에는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사랑이 식어진 자리에 인간의 욕심만 가득 채워지고 있어요. 인간의 욕심이 가득한 곳에 공의, 정의, 겸손, 사랑이라고 하는 건 있을 곳이 없어요. 2021년 새해 두 번째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공의, 정의, 겸손, 하나님과 동행이라는 단어가 먼저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 우리의 생각을 올바르게 세워놓을 때, 우리의 연약하고 가난한 삶을 통해서도 우리의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충만하여서 믿음의 성도들과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사랑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사회를 볼 때 코로나 바이러스도 감당하기 어려운 커다란 문제이고, 여기에 더하여져서 말세를 살다 보니 사랑이 식어진 자리에 교만이 들어오고, 교만은 욕심이 되고, 욕심은 일만하게 뿌리가 되어 있습니다. 공의는 사라지고 정의는 사라지고 겸손하지 않고 사랑하지 못하는, 자기만 사랑하는
이러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지구촌이 엄청난 피해를 입었는데 피해만 입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많은 깨달음을 얻고 돌이켜 회개하는, 변화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이제 이곳저곳에서 더 이상 견딜 수 없느라고, 버틸 수 없느라고, 살 수가 없느라고 울부짖는 아우성의 함성 소리가 곳곳에서 봇물처럼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는 자와 함께 울라고 가난한 자와 동행하셨던, 어려운 자들을 늘 친히 찾아다니셨던 주님의 사랑의 마음이 이 민족 가운데, 교회 가운데, 우리들 심령 가운데 더욱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우리 400